한 주간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함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따온 건데, 한 사람이 슬픈 일을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방을 하는데 그 슬픔과 아픔들을 모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효과를 조사해보면, 나라마다 조사해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에서 베르테르 효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약 8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명인들이 자살했을 때 평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30명 정도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는 83명, 고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87명, 최동아 가수, 장채원 트랜스젠더 연예인이었죠. 네. 그런 분들이 자살했을 때 3배 이상 따라서 자살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랬죠. 반대도 있습니다. 이 반대는 뭘까요? 반대 개념의 효과들은 많이 있는데,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쁘고, 갈라테이아라는 그 조각상인데, 그랬더니 이야기예요. 아프로디테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다. 다른 말로는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 좋은 효과예요. 1968년에 하버드의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아무나 20명을 딱 뽑아가지고 명단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냥.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선입견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학생 중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똑똑하고 말도 잘 모범생이구나. 그래서 2달 후에 혹은 6개월에 효과를 봤더니 여기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기대,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못하고, 여기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저기 볼 때는 하트, 눈에 하트 뿅뿅해서 교수님 잘해, 원래 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하시고.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사랑을 바라보고 좋은 소망을 얘기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 선생님의 그 좋은 말에 부응하려고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로젠탈 효과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용서하지 않고 혼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가면, 3번째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3절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축복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야. 개인적인 마음으로 보면 홍군형을 내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들 홍군형을 내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 그건 아니지.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이 영향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 축복의 영향력을 미쳐야지. 그걸 갈등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축복하면서 끝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쓰나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못 박히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또 그러나죠. 이게 우리 삶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현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여기 교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는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나, 그러나 다시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가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죠.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형수, 로마의 극악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극악한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받은 영향력은 뭐예요? 도망가자. 우리도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가 약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러나 거기에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디에 서 있냐면 어디 사이에 서 있는데 보시면 알겠죠? 어디 사이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서 있어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1절에 보면 세 번째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 보면 두 번째라는 말이 나오시죠? 네.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갈 건데 두 번째 가서 대면했을 때 크게 실망했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크게 실망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개판이었어요. 서로 막 네 갈래로 갈라서 싸우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거룩하게 연보하는 것을 저 돈 훔쳐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뒤에서 모함하고 그런 걸 듣고 오고 세 번째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밉기도 하고 아주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 쓴 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로 끝난다고요? 네, 축복으로 끝난다.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로 하는 축도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예배 축도로 끝내지만 예배를 축도로 끝내시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이 전통은 2000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축도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뭘로 끝난다? 축복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보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한 분은 고 백선엽 장군이신데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논란이 됐었고 한 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인데 제가 그 두 분의 공과 가를 다 인정하고 끝만 보는 거예요. 끝만. 한 분은 젊었을 때 친일 행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일본의 군의 장교로 해서 독립군들을 잡는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그분이 장성했을 때에는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았고 일평생 그 품위를 지키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끝을 보면 정부에서 국립현충원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분은 일평생 정의로운 길을 걸어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고 인권 변호사로 살았는데 끝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끝이 축복스럽게 안 끝나는 걸 보고 어떻게 시작하든 혹은 중간에 어떤 실수를 하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어떤 행악자도 그렇게 시작됐지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끝나요? 축복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끝나야 그게 믿음 생활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자녀들이 가정이 그 끝이 축복으로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지난한 가정들이 있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때로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 마지막을 보면 그랬을지라도 참 끝이 그 가는 길이 참 복되다. 참 축복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굉장히 갈등이 되고 긴장이 됐던 사도 바울이 보여요.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는 미운 거예요. 미운 마음인데 13절에는 또 온갖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고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1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1절, 2절에 막 방황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두 번째 갈 때 나를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지만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읽어보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뭘로 끝났다고요? 네, 축복.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딱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축복해주고 더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지. 그러면 예배에 잘 오신 겁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어 예배. 근데 예배 드리다가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 내 생각은 그거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축복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갖고 참으라고 하신 것이지.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제가 그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 단연 애증이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29장의 성경을 씁니다. 성령을 통해서 29장.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 고린도 교회는 애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주로 이제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지금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숙제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때 이게 이슈였어요. 사도 바울,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했고, 두 번째는 큰 사도치고는 활력이 없다. 이게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큰 사도라면 능력이 있고 좀 힘이 있어야지. 좀 약한 거예요. 약해도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약해도 돼요. 뭐만 강하면 돼요? 믿음이 강하면 되죠. 믿음이. 사도 바울이 활력이 없었고. 세 번째는 설교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게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네.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하는가? 네 번째, 당신이 지금 모금하고 있는 연보가 제대로 쓰여지는가로 서로 공격하는 거. 제가 이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참 잘못됐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뭐 사회 선교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를 제쳐두고 외형적인 것이 더 뛰어난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회개 같아요. 제가 제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시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대예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다. 설교를 좀 인간적으로 못하시더라도 삶이 정직한 분이 최고다. 제가 저 뒤에서 항상 인정해요. 설교랑 상관없이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의 신앙적 양심과 정직함이 하나님께 참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가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기준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병도 안 낫게 해주고 그냥 약한 채로, 너 건강이 안 좋은 채고 약한 채로 사역해라. 그래야지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커야지 좋은 줄 알아요.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게. 주님 앞에는 내가 약해서 하나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세요. 한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고쳐주셨고 거만하고 목이 뻣뻣한 민족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듣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은 되죠. 제가 사도 바울의 고민들을 쭉 찾아봤어요. 2장 1절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뭐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가기가 굉장히 근심이 된다. 2장 4절에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뭐가 있어요? 걱정이 많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제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다 평안해. 나도 안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내가 좀 미안해. 저도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지금 솔직하게 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은혜스럽게 살지만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눌림이 있었대. 막 누르고 나를 누르고 막 걱정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냥 쓰러지느냐가 믿음의 척도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오겠다. 나한테 눌림이 있고 난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너무 약해요.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12절에 보면 걱정이죠. 또 내가 다시 갈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시 갈 때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이런 걱정들이 있다. 고린도 전서 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거 뭐냐면 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사도 바울이 이제 안 온대.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우리 보기 싫어서 이제 안 온대. 이런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가기도 껄끄러운 거 자기 원래도 껄끄러웠는데 다시 방문하기가 껄끄러웠는데 또 들려오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온대. 내가 가는데 안 온다고 자꾸 안 온다 하니까 가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라고요? 한번 갔다 크게 실망했는데 다시 가야 되는 마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뭐 노방전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전 시대에도 그 바로 이전에도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거부당한 거예요. 저는 평생 누구한테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덩치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일을 별로 당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복음 전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에 얘기하면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한두 명 했는데 또 세 번째 사람한테 갈 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자꾸 이게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애들만 전도해요. 애들이 착하니까 얘기 잘 들어주니까 어른들은 자꾸 피하고 저 애기들 저학년 애들 너무 좋아. 가서 전도하기가 왜요? 받아주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예수님 십자가 받아주고 뭐. 아멘 해볼래? 그러면 아멘 따라해보고 그거 좋잖아요. 근데 자꾸 날 거절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 가기 싫다. 나 하기 싫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주중에 만나보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 왜냐면 안 나온 사람은 나를 보면 스스로 더 미안할 텐데 뭐 그런 말을 해요. 먼저 얘기해요.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유가 있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뭐 십자가 보기 싫어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 보기 싫었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안 왔냐? 혼내야 돼요? 위로해야죠. 다독이고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합시다. 이렇게 다독이는 거죠. 오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먼저 하나님이 다독여요. 그래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권면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나온 것들이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서를 쭉 읽어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드물어요.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적은 거는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은 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키셨는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회복되냐? 단계가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삶이 고민되면 첫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막히지? 이게 아니에요. 왜 나는 약하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런 고민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없어서 혹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채찍을 때리셨나? 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1번. 이래야지 회복이 돼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구구절절 했더니 의사가 제 말을 듣지도 않아. 아시죠? 의사들 별로 듣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의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진료를 못해요. 문지는 짧게 해야 돼요. 뭘로 길게 해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MRI 하든지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구구절절 때 됐고 절로 가래. 방사선가로. 갔어요. 찍었어. 차트를 갖고 왔어요.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저 아픈데요. 괜찮아. 선생님 아픕니다. 괜찮다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아픈 거는 일시적인 건데 그분이 보기에 뼈가 괜찮고 뭐 인대도 다 괜찮대. 그냥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거래. 일을 많이 해서. 믿음도 진단하고 회복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나고 고난당하는 거는 다 맞아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엑스레이를 찍을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못했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다시 기도로 나오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말이 좀 힘들죠?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원어를 보면 도키마제테라고 금을 이렇게 재련하면 저기 장항, 저 군산 앞에 장항 가면 재련소가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 재련소 가면은 막 펄펄 끓여요. 재련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련소에서는 위에 불순물을 걷어내고 밑으로 이제 순도 있는 걸 빼내잖아요. 이게 지금 확증하라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에서 나쁜 것들을 빼내는 것을 확증하는,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마디로 하면 다 있죠, 누구나. 저도 있어요. 쓴뿌리도 있고 못된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려면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미워하고 부정적인 걸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 이것들은 내가 좀 골라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복 단계라고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두들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가?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다른 데 몰입되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에 내가 왜 집중을 못할까? 저는 일평생 직업이요. 집중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주로 강의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 중에 한 10%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집중을 잘해요. 그 아이들은 어디 가든 잘할 아이들이에요. 네, 저한테 안 와도 됩니다. 근데 90%는 집중을 못해. 그러면 주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혼내는 방향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 온갖 생각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아줘야 돼. 왜 집중을 못하는지. 아니면 그 잠시라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주는지.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저한테 어제도 누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네 결심은 내가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너를 믿지 마. 나도 너를 안 믿어. 됐고 몇 시에 와. 몇 시에 와서 있어. 그 아이들은 그런 식이거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문을 두들기는데 왜 못 열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너무 커요. 주님이 두들기는 소리를 못 들어요. 대부분. 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데 내가 지금 그걸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그렇게 지나치게 그 정도를 하지 않아도 될 건데 내가 얼마나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귀를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기울여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세요 다. 그런데 더 귀를 기울이려고, 더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려고 오는 것이고, 이게 부족하면 주중에 오죠. 주중에 와서 조용한 가운데 제가 주님, 저를 두들기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들기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찾아왔는데 이제야 그 문을 열어주는 거야, 이제야 듣는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결론이 나와요. 8절부터는 선한 영향을 끼치자. 아까 보면 베르테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괴테가 썼는데, 독일 사람들이 괴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일 문화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산에 가면 남산 도서관 앞에 독일 문화원이 있어요. 후암동에. 독일 문화원을 독일 문화원이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 독일 문화원이 한 1000여 곳이 있습니다. 그 1000여 곳에 독일 문화원이라 쓰지 않고 뭐라고 썼을까요? 괴테 문화원이라고 썼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이름을 빼도 우리의 문화의 자부심은 누구예요? 괴테입니다. 괴테가 쓴 많은 역작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죠.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이걸 읽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주인공도 자살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건 나쁜 효과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기독교는 뭐냐? 단연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면 막 안진뱅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세금을 뜯던 아주 악독한 세금 징수원 세리도 다 주님을 닮으려고 그래.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좋은 영향력,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향력,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받고 우리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면 건강한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아니죠. 약했는데 전했죠.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올곧거나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사람. 자기도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치과를 전공했어요. 근데 아시지만 제 이가 아주 말도 못하게 치열이 이상합니다. 안과 선생님도 가보면 안경 이만한 거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못 고칩니까? 자기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거 가지고 내가 이 부족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8절 말씀에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러려고 노력하면 돼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뜻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고, 또 거울 보면 실망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럼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온전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힘들어서 온 거예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 온 건 힘들어서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로를 받고 싶어요. 누구나 힘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약하니까 약한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도 더 약해지니까 오늘 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표이니까 그분이 온전하게 설 때까지 좀 기다려주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힘도 격려도 좀 하고 또 계속 기도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운 지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날을 기억하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첫 번째 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린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저희 거실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지금은 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던 날을 기억하냐? 기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기뻤단 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저는 기뻤는데 한 3명이 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의자를 등받이가 있는 거 3개 샀어요. 그런 거 말고 허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첫날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이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주시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주님을 만날 그 첫날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뻐했는데 지금은 주신 게 많으면 기쁨 플러스 감사. 여러분들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 더하기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읽어보면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받아야 돼요. 안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고 위로를 받고 교회 일을 하세요. 저희 교회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뒤에서도 지금 박동호 집사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시고 찬양팀도 다 있고 그런데 받고 해야 돼요. 없는데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그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교회에서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먼저 받는 것이다. 그 받았는데 그게 넘쳐서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변하면 저기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캡처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교회를 키우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누가 봐도 가족 중에 누가 봐도 참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꿋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그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려고 막 애타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병상에 있든 우리의 마음은 변하죠. 우리의 마음은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 변하더라고요. 네. 속상한 일 당하면 마음이 변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려 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려 하시고 여러분을 평강하게 이끄시려고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은 원래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오늘 다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온 거 아닌가?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제 생각엔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 번째였으면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고민한 거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왜 이 순서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서래요.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과 교통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 성령과 교제하는 삶. 아, 신앙의 순서구나. 누구 전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축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삶은 성령께서 늘 교제를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지만 성령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으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